샬롬 5월 13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작년 여자 사순의 개인숙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배요 7 좋은 이삭도 7배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역사하면 갑작스러운 기적이나 인간의 힘으론 절대 이룰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일 등이 일어난 것들을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이 보낸 지나온 시간을 소중한 재료로 삼아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모세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40세에 이미 애굽의 왕자로서 자기가 가진 힘을 이용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뜻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그를 곧장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 40년간을 이방의 목자로 살게 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을 이끌기 위해서는 그들이 통과해야 할 광야를 누구보다 잘 알아야 했고 또 목이 곧는 백성인 이스라엘을 끝까지 참아낼 그 온유함과 인내의 성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경우는 어떤가요?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오직 믿음이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는 믿음과 훈련의 합작품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전 어린 시절부터 양들을 치며 좋은 목자로서의 성품과 소양을 갖추어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 수만 번의 물매질을 연습했죠. 그날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돌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물매질이었기도 했지만 그 뒤에는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아가며 그가 들에서 보낸 수만 시간의 훈련이 쌓여 빚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바로왕의 복잡한 꿈을 명쾌하게 해석합니다. 이 해석의 능력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그 다음이죠. 요셉은 단순히 꿈만 풀이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7년의 흉년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적절한 인물을 임명하고 흉년을 대비해 5분의 1을 거두어 각 성읍에 비축하게 하는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행정력과 정무적 감각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것은 요셉이 보낸 억울하고 고통스러웠던 13년의 세월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하며 거대 제국 애굽의 경제 시스템과 또 자산 관리법을 익혔습니다. 또한 왕의 제수들이 갇힌 감옥에서 사무총괄을 맡으며 애굽 권력층의 생리와 또 정치적 흐름을 배웠죠. 만약 요셉에게 23년이라는 실무 교육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는 꿈을 해석했을지언정 이 어려움을 타개할 지혜로운 정책을 적절히 제시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아래 있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고난 속에서도 성실히 살아낸 그의 삶의 조각들을 모아서 이 순간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맘스프레이에서 함께 읽고 있는 엄마가 되고서 내면 아이를 만났다라는 책에서 지난주에 참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통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관점 때문에 온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사람들마다 이 삶을 대하는 세 가지 관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뭐 때문에입니다. 즉 고통의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고 원망에 쌓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나를 시기한 형들 때문에, 또 나를 모함한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혹 은혜를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 때문에 나는 되는 일이 없고 내 인생은 망했다라고 요셉이 생각했다면 요셉도 이 때문에 묶여 사는 사람이 되었겠죠. 하지만 요셉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비록 상황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믿음으로 이겨내고 견뎌내보자 라는 이 훌륭한 마음 자세요. 믿음의 사람이 보여야 할 관점처럼 보이지만 이 자세가 가진 한계는 여전히 내 과거의 상처나 고통은 외면한 채 아니면 억누른 채 나의 의지로 이겨내보려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 역시 어떤 남다른 의지력이나 또 삶을 대하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그 고난을 이겨냈던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덕분에 라는 관점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고통과 상처까지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시간으로 인해 비로소 얻게 된 배움과 유익을 고백하는 가장 건강한 관점인데요. 훗날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죠.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 선용하셔서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셨다고요. 이렇게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의 13년은 원망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남다른 의지로 이겨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선용하신 덕분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지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 혹은 지루하리만큼 평범한 일상의 반복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선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또 오늘 처리하는 업무들, 오늘 겪는 마음의 고통이나 늘 똑같은 하루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미래의 나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믿으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길 소망합니다. 원망에 때문에를 넘어 그 언젠가 해석될 덕분에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모세가 되어 광야길을 걷고 다윗이 되어 물매질을 하며 요셉이 되어 내가 처한 곳이 비록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가장 어두운 곳, 소망을 꿈꿀 수 없는 답답하고 막막한 감옥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 오늘 하루를 또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저 성실하고 묵묵히 감당해낼 때 언젠가 요셉과도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길과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내일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내다볼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을 해석해낼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저 오늘을 성실히 살아낼 힘은 있습니다. 내 삶을 원망과 탓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오늘의 길을 그저 묵묵히 걸어내므로 그 언젠가 덕분에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은 개인숙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함께 나눕니다. 저의 레마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 8년 전 돌아가신 엄마를 보내드리는 과정에서 저절로 통곡이 나오는 힘든 순간이 2번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오고 가는 길에 말씀을 외우고 마음에 새기니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염려할 일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너와 함께하는 나를 기억해라. 삶이란 이해할 수 없고 염려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며 너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키는 나를 만나는 과정이란다.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야. 모든 힘든 상황은 지나간단다. 영원히 남는 것은 너와 나의 만남의 기억이야. 그 기억은 계속해서 너와 너의 주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거야. 네, 이렇게 사연 보내와 주셨습니다. 염려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염려가 아니라 그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바꾸는 것임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처한 곳이 어느 곳이든 어떤 시간을 지나고 계시든 그 속에서 염려와 절망이 아니라 다시금 기도와 간구로 믿음을 붙잡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집사님 함께 추천해 주신 찬양 알파와 오메가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주는 알파와
하신